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이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낮과 밤, 궁창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같이 다 질서 있게 창조가 되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 또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모든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의 근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에게 주어진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서 떠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어 아름이라는 말은 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뱀은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 가운데 영리한 동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사단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간교함을 통해 뱀의 간교함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하와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간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뭘 넣었어요? 의심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의심. 뱀 곧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음으로써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은 얼마나 치밀하고 치명적이었습니까? 몇 번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결국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교묘하게 왜곡하여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녕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변함없는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은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혹과 의심, 욕구와 욕심에 의해서 혼돈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의 유혹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동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큐티를 하면서, 큐티는 반드시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을 때에 그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 아침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저녁 때 하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온갖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모든 기획 가운데 찌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떴을 때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하와와 같이 죄의 노예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하와를 갖다가 유혹하여 꼬십니까? 넘어가게 하십니까?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경을 우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교하게 술책을 부립니까? 우선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교단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마치 뱀이 여자를 향해서 정녕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나무 아래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그렇게 물어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확장하고 과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을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의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하와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단호히 나아갔다면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정녕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싹 드는 순간 이미 죄는 벌써 하와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죄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 그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넘어지는 순간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이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처지가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 순간 나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삶의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곧이 바로 서게 합니다. 내 스스로 진단할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서먹서먹해졌다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가십시오.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올곧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서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8절과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웠다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더 이상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웠어요. 그러나 죄를 통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적나라하게 그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인간에게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산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졌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이에요. 곧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에요. 결국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육체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벗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수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곧 영의 눈은 어떻게 돼요? 닫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육에 지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죄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삶 속에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자리를 잡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생명을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행할 능력조차도 소멸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어요. 죄는요, 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욕 가운데 나가게 되면 결국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는 다윗은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가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의 눈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한밤중에 목욕하는 남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그 허물을 덮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악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해하였듯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됐고 숨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 가운데, 회의감 가운데 붙들려, 의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줬잖아요. 그럴 때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정말 그럴까? 정말 죽을까? 그러한 의심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가시를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의심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없는 인생이요, 두려움과 수치심에 쌓인 인생이요,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공포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생명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무언가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치마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수치가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힘있게 붙들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까닭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안타깝게도 아담도 하와도 서로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서로의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본인들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으신 저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은
뱀이 나를 유혹하여 꼬셨기 까닭에 내가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 말은 뱀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버리는 화렴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특징이 어떠합니까? 본능을 따르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토록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신들도 이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본인들이 지고 본인들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결국 그런 환경 가운데 주어지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결국 그 죄를 짓게 만든 그런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처럼 파렴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져버린 채로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올바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첫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서 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떠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한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곧이 스스로 쓰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힘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 숨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눈이 밝아져서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